내가 친히 앞서가리라.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친히 앞서가리라. 예.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 잘 하시나요? 아니면 여러분들 기도의 사람입니까? 어떻습니까? 교회는 아니지만 기도는 하십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십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기도가 뭘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 기도다. 할렐루야. 이거는 어느 책을 보고 한 것이 아니라 제가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감동을 온 거예요. 기도는요, 이 땅을 밟고 가는 사람들이 하늘의 뜻을 알 수 있는 이 통로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이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우리의 본질적인 시민권은 천국의 시민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면 하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늘의 뜻을 알려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한 발자국씩 나아가는 것이 기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이 회복되지 못하고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하고 살아간다. 문의는 크리스찬이지만 진정으로는 크리스찬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흔히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자연스럽게 호흡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호흡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멀쩡해도 호흡이 2분, 3분이면 끊어지면 우리의 생명은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한 것 같지만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엄청난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호흡이 2분만 끊어지면 우리는 죽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호흡이, 하나님과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면 사는 것 같지만 죽은 영혼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만 하나님과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기 때문에 호흡이 끊어져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답답해서 살 수 없습니다. 이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감사와 은혜와 기쁨 없이 영적으로 갈급해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답답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하지 않은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대화가 끊어지면 그 가정에서 어떤 가정이겠습니까? 서로 대화가 끊어지기 시작하면 무슨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지면 하나님은 저기 멀리 있는 분으로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을 도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한마디로 기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도 생활 잘하는 사람만이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뭐든지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기도가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신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이유도 알 수 없는 근심과 걱정이 마음속에 가득하게 됩니다. 내가 오늘도 왜 살지? 살아가는 존재 이유를 모르게 됩니다. 마음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답하니까 때로는 죄의 유혹에 빠지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남들이
기도하지 않는 내 자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힘들고 어렵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직분자이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호흡이 끊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마음에 방황하고 힘든데 그것을 남한테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호흡이 소통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행복한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가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잘한 사람이 누구인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기도자였는가?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든 가장 성경에서 위대한 기도자가 누구냐?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센스가 있는 분은 압니다. 모세입니다. 모세. 오늘은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위대한 기도자가 됐냐면 모든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과 대면해서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어떤 그 인물도 하나님과 대면해서 기도한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기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을 보면 죽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대면했는데도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유일한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도 모세와 같은 기도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또 제 자신도 하나님 앞에 모세와 같은 위대한 믿음의 기도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함께 보셨으면 좋겠어요. 모세가 그렇게 위대한 기도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은 어떤 이유였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여 주셔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바라보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430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약속,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내가 그 땅을 지시했고 명하고 축복의 땅으로 만들었으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면서 그들의 삶을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가운데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한 달 반쯤 됐을까요? 한 50일 정도 됐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갔냐? 시내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시내산에 오르게 되었어요. 시내산에 딱 도착하니까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에 불렀습니다. 왜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맞이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 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애굽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그들을 불러서 언약을 맺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길 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느냐? 모세에게 얘기하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겠느냐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백성으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이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국 백성이 아니라 자기 또 전통적인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줬냐면 하나님의 말씀, 계명, 십계명을 줬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서 은밀한 가운데 독대하며 40일 동안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갔다 올 테니 모든 말들을 우리 아론에게 얘기하고 올라갑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충만함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들으며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세의 마음이 너무 기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종살이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 백성답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얘기하냐면 너 백성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니까 모세 백성, 너 백성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신지 압니까? 어떻게 해서 너 백성이 그렇게 속히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죄악 가운데 거할 수 있느냐? 내가 이제 너 백성을 치리라, 진노하리라, 멸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언약 맺은 것을 파기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언약 맺은 지 며칠 되지도 않았습니다. 몇 달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 앞에 죄를 졌을까요? 어떤 죄를 졌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불안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출애굽하고 나서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모세가 떠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문제 있을 때마다 모세에게 얘기하면 모세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 해줬는데 이제는 자기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없어지니까 이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옛날 습관,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의 습관들이 자연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아론을 꼬드려 가지고 그들의 금목걸이를 다 가져와서 그것을 녹여가지고 무엇을 만들었냐?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 애굽에서 섬기는 아피스라는 송아지 형상의 우상입니다. 그리고 송아지 형상을 딱 세워놓고 이 송아지 형상이, 이 우상이 우리를 이끌었다, 앞으로 이끌 것이다 하면서 그 앞에서 하나님 마냥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받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안타까웁니다. 언약 맺은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나를 떠나서 이렇게 속히 떠나서 죄악 가운데 거할 수 있는가? 내가 이 민족을 다 멸하겠다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언약을 파기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고 모세 너하고만 언약하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불러서 축복의 근원이 되어줬던 것처럼 모세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어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모세에게 말합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지질이 많았는지 몰라요.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 내치시고 나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허락하여서 하나님 백성으로 잘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성숙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잘 알았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눈물의 중보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좋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출애굽시켰듯이 하나님의 그 좋으신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의 성품을 들어 기도해요.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면 애국 백성이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들의 신이 그들 데리고 와서 산에서 다 죽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이 됩니다.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 훼손되니 하나님 그들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세 번째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축복해 주신다고, 인도해 주신다고 언약하지 않았습니까?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언약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시간 그들을 용서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가나안 땅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충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성경을 보니까 모세의 그 기도를 듣고 감동하시고 감격해서 하나님이 내리시려고 했던 진노를 돌이켜서 그들에게 진노를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이렇게 위대한 겁니다. 진노를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지 않을 수 있는 기도가 모세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의 마음이 안심합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가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하산합니다. 딱 내려가는데 저 멀리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춤을 추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딱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가까이 와보니까 우상 앞에 드리는 거예요. 모세가 정말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듣다가 실제로 눈을 바라보니까 모세가 우리식대로 얘기하면 뒤집어진 겁니다. 완전히 그냥 눈이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 주신 율법을 산에로 집어 던졌습니다. 이런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면서 집어 던졌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모세도 한 손가락 있구나. 어떻게 그냥 돌을 집어 던지지 하나님 주신 돌판을 집어 던질 수 있을까?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모세가 집어 던진 그 돌판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 돌판을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돌을 깨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깬 모세를 하나님께서 벌하지 않을까?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갖고 간 그 십계명을 가져갔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첫 번째, 두 번째 계명, 형상을 만들고 우상했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 때문에 다 죽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돌판을 집어 던진 것은 한편으로는 화가 나지만 한편으로는 이 돌판 그대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 다 죽으니까 집어 던진 거라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제가 그 깨달음을 보고 모세가 정말 성숙하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모세가 정말 이 말씀 그대로 가져가면 다 죽으니까 돌판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 백성인데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려가지고 하나님과의 피를 나눈 그런 언약을 했는데 우상 섬기는 것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모세가 하산에서 한 것이 뭐냐면 그 송아지 형상을 불로 다시 녹여가지고 물에 타가지고 우상 숭배한 사람 다 마시게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설 자가 설하 있을 때 레위 지파가 섰고 그 레위 지파가 우상 숭배자 3,000명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은혜입니다. 왜인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민족 전체를 없애려고 했잖아요. 그러나 모세는 주동자들만 없앤 겁니다. 그리고 모세의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우상 숭배 등에 죽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다시 모세가 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두 번째 피눈물 나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체 내 이름을 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모세는요,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체에서 내 이름을 빼주십시오. 만약에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목숨 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뭐라 얘기냐면, 그래 알았다.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사자들을 앞세워서 너희들보다 앞서서 내 사자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축복으로 들리지만 모세는 근심이었어요. 왠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신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지만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는 하나님이 늘 앞장서서 인도하여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앞장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를 앞장세운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뭐라 얘기하냐면 내가 앞장서면 너희들 또 죄지면 내가 다 죽일 것 같아서 염려돼서 내가 앞장 못 서겠다. 그러니까 아직도 하나님 마음은 화가 난 상태입니다. 아무튼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용납하시고 용서해 줬기 때문에 모세의 마음이 한편으로는 즐겁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앞장서지 않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하산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 얘기하는지 압니까? 장신구를 다 빼라는 거예요. 왜요? 우상 만들었던 그 금고리, 금반지, 금목걸이 다 빼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신구를 다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제거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 진영에서 좀 떠난 장막에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그 장막 가운데, 회막 가운데 구름으로 임재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본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대화를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처럼 친밀하게 얘기하는 그것처럼 느꼈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세 번째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는지 압니까? 모세의 기도. 하나님 나 잘 아시죠?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나타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나에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친밀하게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궁금한 거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산에서 말씀했듯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는데 용서해 주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앞세운다고 하는데 그 사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모세가 질문하는 거예요. 천사입니까? 아니면 아론입니까? 나 말고 누구입니까? 하나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서 덧붙여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얘기하기를 하나님, 원하기는 옛날처럼 하나님이 앞장서 주십시오. 하나님이 앞장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앞장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때를 쓰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기도에 또 감동했어요.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장 14절 시작. 저는 이 14절 읽다가 눈물이 울컥 쏟아질 정도로 감동이 있었어요.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친히 앞장서리라. 내가 친히 앞서가리라. 이젠 사자가 아니라 내가 좀 화가 나서 내가 앞장섰다가 너희들 다 죽일 것 같으니까 내가 그러지 않았는데 내가 너의 민족을 향한,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내가 다시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내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앞세워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의 마음과 하나님 마음을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그 얘기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모세의 마음이 어떤지 아셨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조바심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백성 죽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백성 죄악에 있지만 그래도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들 버리면 이들은 있을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사랑해 줘야지, 이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갈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마음에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애달프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마음이 힘이 없구나. 여러분, 이 모습은요, 방황하는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기도예요. 하나님, 내 아들, 내 딸, 하나님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고통 가운데 내버리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죄악 가운데 가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그 부모의 심정이 지금 모세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방황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나요?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려 기도하잖아요. 그들의 죄악의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밖에 그들의 인생을 책임질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도 새벽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저렇게 죄악 가운데 내버려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그렇게 하나님 품을 떠나서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이 없이 저렇게 살아가는 모습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줘야 됩니다. 그들에서 앞장서서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그들을 이끌 수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이 마음속에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마음을 아시겠어요? 얼마나 위대한 기도자입니까? 하나님 나 축복 달라고 그런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 백성 가운데 그대로 펼쳐질 수 있도록, 죄를 졌지만 하나님 용납해 주셔서 다시 한번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뭐냐?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우리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이끌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장 세운다면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줘야지 내 마음이 안심하고 쉼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가운데 임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나타났을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죽으니까 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지정한 그 바위 틈에서 하나님이 지나가는 그 뒷모습만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성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과 대면해서 기도한 사람이라는 일컬음 받을 수 있는 것은 이 장면 때문입니다. 어떤 기도였기 때문에? 축복해달라고요? 자기 자신 축복해달라고요? 나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죄인 가운데 죽어가는 그 심령들을 향해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는, 나를 죽여서라도 그들을 이끌어달라고 하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 영혼을 책임지는 마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면해서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살아갑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모습으로 바라봅니까? 자녀가 방황하면서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 다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영혼을 살리는 기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바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진짜 참된 기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본 마음을 아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세는 알았기에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져서 진노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진노해서 죽이시는 분이 아니고 사랑하셔서 이끄셔서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분이신 알기 때문에 모세의 그 감격적인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한번 회복돼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모세는 기도할 때 이렇게 위대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못하고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기도하고 공동체를 살리는 위해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살아날 것입니다. 모세의 그 간절한 기도로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살아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 앞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반주 좀 해주세요. 짧은 시간이라도 한 2, 3분 정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지 못한 거 회개하시고, 두 번째 방황하고 죽어가고 아파하는 식구들이나 주변의 사람도 있으면 모세처럼 그를 위해서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친히 앞서가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쉬게 하여 주십시오.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몰라서 방황하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품에 안겨주시고, 방황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버리시면 그들은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루만지 아니하면 그들은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앞서서 늘 앞장서 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봐주십시오. 언약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방황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그 방황 가운데 내버려두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되찾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회복의 역사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세처럼 생명 다해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중보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살려낼 수 있는, 식구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감격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 지켜주셔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이 앞장서지 않으면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면 그들은 방황하고 고통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을 용서하시고 가나안 땅을 향한 믿음의 힘찬 발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처럼 자신의 안일함만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복된 종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복된 기도자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앞장서서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